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또 근본적인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저 사람이면 정말 두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실상 그들의 삶 가운데는 많은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 누구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유일한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앞에서 기계를 떨쳤던 단 한 사람, 바로 다윗이었죠. 하지만 그런 다윗도 그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 두려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가 시편 62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매우 떨립니다. 나의 뼈도 떨리고 나의 영혼도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한마디로 우리 안에 안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만일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고 또 안정감이 있으면 누가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누가 불안감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데를 찾습니다. 점집을 찾아가고 미래 예측 전문가를 찾아가고 그들에게 많은 시간과 물질과 또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2020년도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운세 산업의 그 규모가 얼마인지가 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운세 산업의 규모가, 그러니까 점 보는 산업이죠. 그게 최소 2조 원에서 최대 6조 원까지 된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뭐 막연하게 그냥 많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어느 것과 비교를 했냐면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여러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이 영화 산업보다 1.7배가 큰 규모가 운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운세, 점을 보고 앞날을 예측하고 거기에 영화 산업의 1.7배나 되는 많은 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운세 산업, 점 보는 데 돈을 갖다 바칩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내가 알고 싶은데 미래를 알고 앞날을 알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좀 우픈 것은,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앞날을 알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서 그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렇게 올인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전 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아픔과 또 고난들 다 피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헛된 데에 헛돈을 쓴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그냥 알 수 없는 것으로 놔둬야 되는데, 이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헛된 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일을 알아맞히고 또 미래를 예언하는 것,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필요하고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테니까 우리가 그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으면 괜찮겠는데,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이것이 성과를 얻게 되면 내가 그나마 해보겠는데,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의 어려움, 어느 정도의 문제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절대 넘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손을 놔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나오려고 허우적대면 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그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뭘 깨닫습니까?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 우리의 철저한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알 수 없는 것과 또 할 수 없는 것, 둘 중에 하나만 만나도 참 어려운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두 개를 같이 만날 때입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할 수도 없습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내가 뭔가 좀 알고 있으면 좀 대비할 수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할 수 없는 것까지 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옵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절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에요. 조그만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배를 삼킬 듯한 파도는 집채만한 파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타고 있는 배가 뭐 군함이나 뭐 커다란 배가 아닙니다. 겨우 10수명 탈 수 있는 조그만 고기잡이 배일 뿐입니다. 배는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죠. 배는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나마 파손되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일 정도의 배에 이들은 몸을 싣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죠. 갈릴리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바다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풍랑의 무서움을 더 잘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만은 없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자신들의 항해술과 자신들의 모든 기술과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이 풍랑에서 벗어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해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들이 느낀 것은 이것이 헛수고구나,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 제자들은 처음에 뭔 줄 알았습니까?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고 마침내 그 배는 목적하던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 참 대단하시다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다니 참 위대하시다,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일부분, 사소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으로 나옵니다.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미야라고 하는데, 이 세미야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낼 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시그니처 사인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을 때 아무 기적이나 이 요한복음에 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사건, 예수께서 참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 사건 7개를 추려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이 표적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고 그 위를 밟아서 걸어오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세다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이 예수님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 경제의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만 내가 해결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많은 자들이 따릅니다.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건 없건 그건 둘째 문제고, 저 사람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뽑는 것이 지금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죠. 지금이야 좀 더 잘 먹고 그리고 좀 더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먹거리의 문제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지금처럼 먹을 거리가 풍성하고 넘쳐나던 시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는데, 그러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왕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그런 식으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추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람들의 힘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으로 구원의 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이죠. 철저하게 누구의 노력입니까? 사람의 노력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들이 추대한다고 왕이 되고 인간들이 추대를 안 하면 왕이 안 되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추대하거나 말거나 인간들이 힘을 모으거나 말거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추대해서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심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시도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제자들을 먼저 가이사랴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도와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돋고 우리가 뭔가 보태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쓰임 받는 존재입니다. 도구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기신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돕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은 더 엉클어질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시도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가이사랴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루트를 보면, 제자들을 보내신 루트를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육지로 보내셔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육지로 보내시면 좀 더 돌아가기는 하지만 육지에서 태풍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면 이거는 오도 가도 못하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육지로 좀 보내시면 좀 돌아가는 어려움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차라리 이 제자들을 둘로 나눠서 반은 육지로 반은 바다로 보내시면 그나마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반수라도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두를 다 바다로 내모셨습니다. 바다로 건너가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갔는데 거기서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난 거죠. 또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하필 밤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밤에 아무리 그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지리를 빠삭하게 알고 있다 한들 밤에 가는 게 평범한 길도 아닌데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세다에서 그냥 하룻밤 지내고 새벽에 날이 밝으면 그때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밤에,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서 피곤해 쩔어 있던 이 제자들을 그 배에 태워서 바다로 보내신 것입니까? 아주 이상해요, 이상해.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순종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한밤 자고 내일 아침에 건너가면 안 됩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걸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이 밤에 지금 배를 타고 힘들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때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으나 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나 바다와 파도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이 제자들이 위기에 처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신앙생활 잘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바쁜 일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려보려고 내가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내 앞에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고 방해꾼들이 많은 겁니까?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막막하고 참담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의 파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열심히 배를 저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거,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이전에 한 번 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뭐냐?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졸고는 계셨지만 그래도 배 안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아까 371장 찬양했듯이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밤은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바람은 뛰놀고 있습니다. 파도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그런 상황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할 거 다 해봤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람과 파도와 그리고 이 풍랑, 이것은 단순히 자연으로서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의미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바람과 바다와 파도가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과 그의 세력입니다. 또한 바다는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단순히 어떠한 초자연적인 신기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발로 짓밟으시고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 동편에서 서편인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해나가는 여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바람이 불므로. 여기에서는 그냥 큰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스르는 바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역풍입니다. 원래 가려던 쪽으로 가지 못하게 역풍이 분 겁니다. 순풍이 불었다라고 한다면 같은 바람이라도 목적지로 바로 갈 수 있을 텐데,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이들이
가지 못하도록 역풍이 계속해서 이들이 타고 있는 배에 불어온 것입니다. 이 역풍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이 이 제자들에게 역풍을 불어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꼭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역풍이에요. 우리가 역풍을 맞이합니다. 사탄은 우리 삶에 역풍을 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역풍을 일으키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역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어오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역풍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이 역풍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파고를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밤이 낮같이 환해집니까? 밤같이 막막한 나의 삶이 내가 노력한다고 다 환해지고 다 좋아집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높은 파도와 나를 덮치려고 하는 저 풍랑이 내가 노력한다고 그것들이 다 말끔하게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우리가 지금은 좀 무뎌진 감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코로나 초기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또 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변종이 많이 생겨나서 좀 치사율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치사율도 높았고 또 전파력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셧다운된 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곳 중에 하나였죠.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예 밖에도 안 나가요. 마트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살 것만 얼른 사고 들어오고, 주일날 교회도 자신이 이제 봉사 맡은 부분이 있어서 봉사할 것만 주중에 나와서 얼른 하고, 주일날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철저하고 그렇게 꽁꽁 싸매고 그랬던 분도 코로나에 걸리더라고요. 그분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코로나에 왜 걸렸는지 모르겠다.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꽁꽁 싸매고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했는데 그래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은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풍랑이 오지 못할 거야. 그래도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아무리 열심으로 애써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짙은 밤을 지나고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알게 됩니까?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정말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들이 나의 삶에 도움은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삶을 편하게 해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 나의 삶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 과학기술, 문명, 문화, 물질, 부, 돈, 건강과 쾌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런 것으로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밟으시고 두려움을 밟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오셔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죠. 우리 인생의 두려움,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그 두려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만이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영접하고 또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영접하는가? 돈을 영접합니다. 물질을 영접하죠.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안녕을 영접을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내니 안심하라,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돈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왔다, 내니 안심하라. 건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왔다,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것들로부터 내니 안심하라 이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 들어야 할 분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왕이시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만 받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그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은 비로소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가 파선에 놓여 있을 때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미래와 또 내가 속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위협하는 바다와 파도와 바람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삶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일편주 같은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려야 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한 바다 가운데서 풍랑과 또 풍파와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